우리가 사순절을 지날 때마다 잊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무엇이다, 원어로 에이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말씀하셨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빛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도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상징, 표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유인물 인용 선고라고 있는데 그게 맨 처음에 신명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 위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도피하여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 죽일 생각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일을 우리는 과실치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실치사라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안 그래요. 민수기 35장 12절 말씀에는 복수할 자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에 이 복수하는 자는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복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척은 살해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살해한 사람을 또 역시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다시 원한을 사게 되고 피해 복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 3개씩 6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여기에 피하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기록은 구약에서 4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도 있고 여호수아 20장에도 있으며 신명기 4장과 19장 이 4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 자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피난처가 나에게 도피성이 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디소굿,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왜 존엄합니까? 왜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입니까? 물론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은,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생명이 달라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의하게 해치고 피를 흘릴 사람은 반드시 똑같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주체, 국가, 또 정치적인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또한 올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 그 단체가 바르게 이 사형 제도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로서 공의를 실행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어떻게 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땅에 피를 흘리게 되면,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은 반드시 그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사람이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아니한다면 이 땅은 더러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도 말고 반드시 죽여버려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다면 그 속죄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땅에서 그 사람의 피도, 자기의 피도 흘려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자기가 지은 실수를,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권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가 지은 그 피를, 흘린 피를,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던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자든 모두 가리지 말고 반드시 피를 흘린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라도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남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은 사람은 동일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든 살인죄가 고살죄, 고의로 짓는 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죽이려는 동기가,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서는 고살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의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손의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뒤에 고살죄입니다. 그리고 미움이나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 죽었다면 그것도 역시 고살죄입니다. 그렇지만은 민수기 35장 22절 이후부터는 아무런 원한이나 미움이 없이 우연하게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쓰러져서 다쳤다, 넘어져서 다쳤다, 그리고 또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과실치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실치사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 무죄는 아닌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 복수하는 자가 따라와서 이 과실치사자를 만나게 되면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민수기 35장 19절 말씀을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35장 27절 말씀에도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복수하는 자, 그 사람이 피를 흘렸다면 자기 원수를,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만나실 때에, 그 원수를 만났을 때에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죽인 죄는 그 사람에게 없다는 것은 왜요? 그 사람이 먼저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덮어주실 것이다.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값은,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은 잊지 않나요? 이 아침 시간에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먼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번제드리고 내가 속죄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터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과실로 지은 죄든 실수로 지은 죄든 고의로 지은 죄든 모든 죄에 대하여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한 목소리로 거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죄의 형벌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죄든지 그 죄값, 형벌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사망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고 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지 않아요. 다 죽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왜 우리가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려면 늙지 않고 죽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죽어요. 늙어 죽는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처럼 이제는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죽음으로서만 끝납니까? 죽음으로서만 이 죄의 형벌이 끝납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죽음의 죄값이 끝나면 그것으로만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나요? 내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또 형벌이 있어요. 또 형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의 형벌을 치르고 난 뒤에도 또 무엇이 있다고요? 그 이후에 심판이 죽은 이후의 심판,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육신의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요. 왜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는 과실로 지은 죄라든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런 죄값을 치르게 돼요.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게 되고 죽은 이후에도 둘째 사망, 심판,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형벌을, 이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도피성 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공의만 보입니까? 이 도피성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실 때에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아들에게 한 몫씩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데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하게 되면 13몫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12지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레위 지파를 빼버렸습니다. 땅을 분배해 줄 때에 레위 지파를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제외되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 각 성읍마다 거기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할 때에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어떻게 하니 혹독하니 저주를 무엇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누가? 야곱이 분기가 맹렬하니 레위가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에 이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를 내렸어요. 레위의 분기가 맹렬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디나가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그 아들 세겜 그 도시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하니까 레위가 분을 내가지고 노해가지고 세겜 남자들 모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사기를 제가 거짓말을 했어. 한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한 3일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쳐들어갔어. 세겜성 남자들 모두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야곱은 레위를 저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들 각각 흩어졌어요. 자기들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지한 그 성읍마다 들어가서 거기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레위도 생각해 보게 되면 자기 누이가 겁탈을 당했는데 그 정도 이런
보복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보복은 너무너무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48개 성읍 가운데 그 6개 성읍 중을 골라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만들었고, 이 성을 갖다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위인들 살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땅을 분배를 받지도 못하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과실치사자로 살인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들일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왜 우리가 분배를 받지 못했느냐, 왜 우리가 성읍을 넣지 못했느냐,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 앞에 이 도피성 안에 죽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옛날에 그랬지, 우리들도 옛날에 사람들을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자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성읍이라도 이 성읍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 과실치사자, 도피성 안에 찾아온 도망온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에게 보게 되면 과실치사자 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그 문 앞에 서가지고 그 성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이 과실치사자의 말을 듣고 도피성에 들어 보내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왔을 때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뒤에 나중에 복수하는 자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내어놓아라 막 그랬을 때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살인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살인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의로 살인한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재판하게 되어서 복수하는 자가 와서 사람을 떼어달라 그래도 떼어주지 아니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과실치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실치사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가 이 안에서 살기가 너무나 지겹고 싫다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복수하는 자가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도피성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밖에 나가게 되면 그들의 원수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를 받아들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과실치사자는 다시 도피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왜? 대제사장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죽어서 도피성 밖에 나가게 되면 밖에서 복수하는 자가 기다렸다가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내가 도피성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게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어떤 원수라도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런데 도피성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 때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 3개씩 만들라 그랬습니다. 왜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흩어 놓았습니까? 신명기 1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니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멀지 않도록, 잡히지 않도록, 가깝도록,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빨리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면 복수하는 자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어느 지파에서도 가깝게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나왔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누가 나를 인도합니까? 누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로 가는 그 길.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아니래요. 이방인도 가고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도 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에도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렇죠?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도 도피할 수 있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나그네도 타국인 사람들도 혹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도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막지 말고 다 맞아 주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인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타국인이나 이행객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과실로 죄를 범했을 때에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왔을 때에 모두가 피할 수가 있고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있잖아요. 24시간 열려 있어요. 24시간 열려 있어요. 제가 교회에 오려면 교회가 멀지 않나요? 낮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집 주변에 교회 가게 되면 다 잠겨 있어요. 다. 기도할 곳이 없어요. 기도할 곳이 없어요. 교회인데 기도할 곳이 없어요. 잠가놨어요. 도둑놈이 들어온다고. 물론 교회 안에는 도둑놈이 들어와야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물건 하나 잊어버린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문을 잠가놓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근데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닫혀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는 있잖아요. 여는 시간이 있고 닫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문에서는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문 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닫는 시간, 여는 시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올 때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모두가 들어와서 그 죽임을 면하도록. 도피성 안에는 과실치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맞아 죽지 않는 것도 은혜인데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은혜인데
들어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이처럼 도피성 제도를 빈틈없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합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에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보다도 더 나은 피난처입니다. 더 나은 안식처.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 두 가지 은혜를 내려주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신약 시대에도 이 도피성보다 더 나은 안식처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이 사랑을 베푸시고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피난처에,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도피성 안에서, 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칼로 사람을 죽인 죄는 아니지만은, 남의 물건을 뺏은 것도 아니지만은, 사기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이 죄인인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도피성 아니 도피성이선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탕자처럼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샤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중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예수님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은, 저도 여러분도 죄가 있지만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가 있지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내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위로가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피난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용서해주고, 밖에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원수라도, 어떤 원수라도 나를 고발할 수 없고 나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도피성보다도 더 좋은 피난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보다도 훨씬 가깝게. 구약의 도피성은 하루길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달려갈 수 있는 그 거리가 하루길 정도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의 도피성 거리는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하루길보다 다 훨씬 더 가까워요.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더 가깝게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내가 잘 안 보여요. 빨리 눈이 좋아서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만큼 그렇게 가깝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것 멀지 않아요. 옛날처럼 도피성처럼 찾아가려고 달리기 하고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의 그 순간에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산 꼭대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도피성이 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내 과실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공의의 심판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도피성 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과실로 지은 죄를,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은 과실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지은 죄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알면 지은 죄 많잖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아는데도 못하고 11조해야 하는데도 알면서도 짓고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는데도 이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는 신나게 돕시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누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에 도피성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은 고의든 과실이든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간구 왔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내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까지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내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나는 교회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 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천국 가려고 예수가 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나를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으며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왜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마귀가 지금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고 읽고 내 생명을 보존받을 수? 그것은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천국은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 품 안에 앉을 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품 안에 있는 나를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이신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품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의 품 안에, 사람들의 품 안에. 예수님은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영구한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아무도 내어두지 아니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긴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병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기는 죽지만은 다시 살아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기는 죽지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다시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 모두도 부활해서 첫 번째 사망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특권입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과실로 죄 지은 사람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너는 산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죄에 대한 공의와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 네가 돈 많으냐, 부자냐, 권력자냐, 그래도 들어와라. 네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네가 돈이 있다고 해서 도피성을 무시하고 안 들어온다면 너는 죽는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너는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것, 네가 바빠서 못 들어가니까 너 형제들이, 부모들이 대신 들어갈 수는 없다. 네가 들어가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 대신 누가 들어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친구들이, 내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손 붙잡고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도피성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도피성 밖에 나가면 죽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내 혼자 가야 합니다. 이 길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십자가 지네, 나 혼자서 져야 하네,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네, 나 혼자서 져야 하네, 나 혼자서 이 길을 가네, 나 혼자서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안 돼요. 내 혼자 가야 돼요. 내 혼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신 것을 믿고 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좀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느 누구도 나 주님 안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은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도피성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잠깐 내가 다른 데 볼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출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했다고 외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한순간도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공의와 심판을 당하는 것.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이것은 그때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지은 죄악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다윗 보세요. 믿음의 다윗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앞에 지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징계하시고 보응하였습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지은 죄악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보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옛날께서 지은 죄악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불못에 떨어지지는 아니하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피성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피난처에서는 예수님 품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손 붙들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